오늘 이제 읽은 말씀 보면 끝으로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끝으로가 두 번째 나옵니다. 3장의 끝으로, 이건 4장의 끝으로. 진짜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난 마가복음 이어서 복음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동행 기도문 또 성경 통독 일정 계속 갖고 있는 일정이 창세기가 이제 끝났어요. 딱 맞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요 시점에서는 그 진도를 이제 복음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두 서신서가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는 그 복음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하는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텐데, 그냥 그 제목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삶,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것들이 보면 정말 가난이 뭘까 생각하면 보이는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난한 것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난할 때 이 모든 것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늘 가난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가난의 영이라 그러죠. 가난의 영이라래요. 그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가난함을 경험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저렇게 감사가 나올까, 어떻게 만족할까 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가난의 영,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가난하고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쁨 상실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차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는 진정한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빌립보서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천의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한 삶, 자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한 자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할 때 비천한 것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풍부에 처해더라도 그 풍부가 절대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게 됐습니다. 배고픈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함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배부른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이 궁핍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풍부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 가운데서도 또한 자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삶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배웠다. 그냥 딱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나, 이게,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모든 순간에 자족하는 삶,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됐으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삶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배웠다. 그 표현은요, 바울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건 크건 간에 근데 바울이 배웠다라는 말은 늘상 삶 가운데서 이전에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이 상황이 분명히 자기가 만족스럽게 자족하는 삶이 아닌,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나와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쳐다보고 물어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있는 걸 지금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점점 더 깊어져 갔구나 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풍부해져 갔구나. 이제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휘둘거나 나의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자족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에 처할 때 비굴해지고 절망하기 일쑤인데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 그것을 인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한 그 삶으로 나가기 일쑤인데 그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주눅들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보면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지고 있을 때 방심하거나 타락하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현상인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지금 스스로 만족한 삶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것은요, 너무나 답은 명확합니다.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 나의 삶을 그 앞길을 아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그 주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말은 처음에 주님과 동행이 자기도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황 속에 주님이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생각하고 만나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갈수록 상황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자족하다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아주 일부러 바울이 만족하다, 아니면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보다도 여기서는 특별히 자족하다, 내가 자족합니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자족하다라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내 안에 터져나오는 이 상태를 자족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립보 지역, 이쪽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지역에는 이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이 아주 강하게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그들의 골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진짜 목적은 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당시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어요. 최고의 윤리적인 이 골이었어요.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철학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스스로 기쁨의 경지에 이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얘기한 가운데 결론에 내린 게 뭐냐면, 인간의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구나. 욕심은 채워줄 수 없는 건데 그 욕심을 끝없이 갖고 나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욕망을 제거하면 만족하게 될 거야 라는 게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소유에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욕망을 줄이라. 이게 구호예요, 구호. 그들의 구호였어요. 진정 행복을 원하면 소유에 무엇을 더하기보다, 너가 더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더한다고 만족스러워진 거 아니다. 너 안에 있는 욕망을 줄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아멘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가 내 그 욕심과 탐욕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내리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족하는 삶, 내가 살아보니 노력하고 했으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욕망 안 줄여지더라.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노력해서 그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욕망은 언제든지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져가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됐더라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만족한 삶을 지금 배워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다 외울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성경 몇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개업한 곳에 가면 내가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써놨어요. 그 의도는 I can do everything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내가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제 번성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이 사고가 아주 뿌리깊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로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 주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비천한 삶 가운데 처하더라도 내가 자족하는 삶, 풍부에 처할지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것,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시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비천을 풍부로 바꿔주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가난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을 배부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꿔주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지만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촌에 지금 내가 처해 있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족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풍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고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고 이끌으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더 만족함의 그 근원이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나오시듯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만, 거할 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때 행복할까요? 풍부에 처할 때 더 행복할까요? 배고플 때 더 행복할까요? 배부를 때 더 행복할까요? 미련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배고프면 눈부터 떨리는데요. 배고프면 다리부터 흔들리는데요. 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진짜 우리의 기쁨을, 만족함을, 그게 우리를 좌우할까요, 진짜?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때가 제일 내가 행복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몇 번 포인트가 있어요. 보면 게 미소가 확 젖이는 때가,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미소가 젖이는 그때가 언제냐?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때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때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단칸방에서 6식구가, 5식구가 같이 쭉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래서 이렇게 차렷하고 자야 같이 식구들이 잘 수 있는 그 방 안에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마치면 이제 학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이제 집에서 했던 일들이 과일 장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과일 장사 가운데서 험직이라고 하죠. 니아카 장사. 우리 집안에서 파치 전문조입니다. 제가 파치 과일들을 나가서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파는 게. 그래서 메꿔다 쓰고 이렇게 눌렀다가 나중에 들고, 자, 그다음부터는 막 소리를 지르가면서 떠리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돌아보니까요, 매일 그 과일을 팔고 집에 돌아갈 때 제가 그렇게 가로수의 그 등불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빈니아카를 끌고 집에 돌아갈 때 그렇게 하여튼 간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찬송도 부르고 때로는 유행가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고, 그때 생각해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늦게 이제 마치고 가서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좁으니까 가서 저희 형님하고 저는 어디가 잤냐면 교회가 잤어요. 교회가 잤는데, 교회가 그때는 장의자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처음엔 너무 불편했는데 나중 되니까요, 한 4년 자니까 장의자가 아주 침대보다 더 편한 자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가서 기도할 때 가서 자면 처음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만 잤는데 그때부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때가 막 한참 휴고 막 얘기 나올 텐데 꿈에 휴고 꿈을 엄청 많이 꾸고, 하여튼 간에 뭐 그때 막 그래가지고 휴고를 몇 번 했는지 몰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만큼 형제 간의 우애와 가족 간의 친밀한 사랑으로 연합된 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 돌아보면 제가 미소가 이렇게 올라와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소가 올라와요. 나중에 집을 사고, 나중에 또 큰 집에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집에 침대가 편하지 않아가지고요, 여전히 저는 교회 가서 잠을 잤어요. 여전히 교회 가서 잠을 잤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이
그것이 우리의 만족함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의식이 되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새끼 반복마도 감사하다. 잘 집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장의자 감사하다. 그 감사가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난 그때가 상처로 남는 분도 계시지만 감사로 남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고, 자족한 이 삶은 정말 주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들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은요,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편안할수록 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면 들어올 때마다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올해가 너무 어려워요. 작년보다 더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 기준으로 보면 다 돌아가셨어야 돼 지금. 그 정도로 보면 3년 정도 지나면 다 망했어야 돼. 아직까지 너무나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그 어렵다라는 기준이 이제 본인의 기준이 있죠. 사실은 집이 두 채였는데 한 채 집값이 떨어져서 어렵고, 차가 두 대인데 하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렵고,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 더 어렵다는 얘기는 못 먹고 오늘 죽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죽는 거야. 그런 것과 비교해 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가 이게?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요, 한 번도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영은요,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떠나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멀어지면 가난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자족할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고백,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할 때가 가장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때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강도 갈수록 좋지 않아지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그 건강이 오죽했겠습니까? 언제 감옥에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가 어떻게 온도가 될지도 몰라요. 건강도 어렵죠. 회복되는 것도 어렵죠. 재산 죄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또한 가진 것도 없고, 다 뭔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럴 것 같은데, 어찌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합니다. 나 지금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요, 궁궐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궁궐에 살아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저 뒤에 투게더 홀에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왜 모여 계신다 보니까 각자 기도하러 오셨다가 뒤에 만나가지고 뒤에서 이제 서로가 간증하는 시간도 갖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제가 마침 들어왔어요. 진지하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누고 계실 때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각자의 고백들이 그렇게 다 소중한지 기쁜지 참 감사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최고는 행복하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옛날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뀐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시냐면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게 계속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황을 보면 육신의 몸도 아픈 것도 많고 지금 정말 여자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때이걸로요. 부모님도 아프시고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깊어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나눌 때 바울만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울만 나만 지금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큰 기쁨을 너희들이 나한테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정을 보내준 것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재정을 보내주고 옥발이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준 것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소개한 내용이 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 예수님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비법이 뭐냐 말이에요. 비법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께 성도들이, 우리 성도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 통이 아니라 각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왜? 아니,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제도 하고 또 구제한다고 그러니까 구제금도 많이 보내고 지금 또 바울에게 지금 돈 모아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사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 가난의 영이 떠나가니 내 마음 안에 자족함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너무나 작은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도울까? 빌립보 마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도울까? 헌금을 하고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가 이 교회의 모습이죠. 인도네시아 섬길 때, 제가 선교사로 섬길 때 선교 헌금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력한 바는 없어요. 돈이 많아서 쓰고 남아서 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걸 보고. 아니, 한 방에 큰 이 재정을 갖고 있는 분이 그냥 이거 내가 남은 거니까 이거 투자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정말 학교도 몇 개 짓고 교회도 몇 개 짓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다 한 분 한 분이
십시일반으로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 2만 원, 10,000원. 어떤 아이들은요 2,000원. 매달 2,000원씩 보내요. 그리고 그 2,000원씩 보내는 아이는 늘 전화를 해. 전화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그때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나누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와가지고 만나요. 그분들 헌금해 주셨던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 하나같이 고백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형편인데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주님 믿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박스를 주워다가 박스 가지고 그것을 주워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워달라고 보낸 그분을 만나면 눈물부터 나요. 눈물부터. 감동이에요. 그 삶 자체가. 근데 그분 보니까요 주님으로 충만한 거야. 주님으로. 그 은혜를 알고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하나도 다 남아가지고 주는 분 못 봤어요. 자족한 사람의 능력이라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자족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어저께보다 줄어들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죠. 어제보다 건강이 오늘 안 좋아져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나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자족하면 됩니다. 내가 기쁘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나 기쁘게 해줘.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나 행복하게 해줘. 절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기다리는 사람만큼 우매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쁘면 내 안에 이 기쁨이, 자족하는 영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려지는 이 기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어 너무나 제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지적은 안 하겠어요. 네, 감사해요. 결혼할 때 누구 만날 거냐면요, 여러분 행복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앞으로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거예요. 내가 자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 안에 가족들이 행복해지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자족함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